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요할 하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의 예언 비전을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문명은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불안과 허무와 낙심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된 이유를 짚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극심한 혼돈에 대한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인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보장이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유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충만하게 조명하도록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망은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특별히 성경의 예언을 잘 상고하고 그것을 깨달아 나감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언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151번 나옵니다. 구약의 그 예언서들 외에도 모세오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서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들 골고루 이 예언이란 말이 그렇게 여러 많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한 그 태도를 먼저 보면은 예언에 대한 이 무신론자나 비신자들이 갖고 있는 무관심과 이 무시의 경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 풍성히 담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어디 있어? 비과학적이야. 이런 말로 간단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과 예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오늘 이 불신앙의 이 세태 가운데는 유사 예언 그리고 허위 예언의 사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진품이 있는가 하면은 모조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유사, 허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사욕을 위한 부정확하고 기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헛된 예언이나
무속적인 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 중국의 언론으로부터 부끄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 중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한국인들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이나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웃 나라에 알려질 정도로 점이나 보러 가자 이런 경향이 그렇게 농후한 것입니까? 참 사실이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범람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일말에 통회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조상 제사를 지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신자는 교회도 나오고 또 답답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도 나오고 점집에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으시죠?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라는 것은 혼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사 내지는 허위 예언의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에게 접하면은 우리 인간의 영이 크게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 허위 예언의 사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언에 대한 우리 기독 신자들의 일말의 무관심과 오해와 무시의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도 관심하는 것이 미약하고요. 그리고 은사로서의 예언도 무시하거나 또 부인하는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예언은 불필요하다. 이런 성경에 맞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의하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짤막하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언은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자기 판단이 더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언으로 이해하는 이런 관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요, 구세주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 성취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17권이 예언서고요, 신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집대성된 예언서고, 그래서 도합 성경 66권 가운데 18권이 직접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뿐 아니고 나아가서 신구약의 다른 책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의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도 상당 구절이 예언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나오는 예언의 그 메시지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담고 있는 그 정경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경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복이 없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재점검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지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경, 예언과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면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도 예언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도받은 그 예언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내일 일을 모르는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늘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예언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교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고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참으로 중요한 예언, 모든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언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성령으로 출발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관한 그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예언은 그 진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승천 이후에 진정한 역사의 진전은 땅끝까지 천국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선교의 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 그저 내 신앙에만 나는 집중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선교로 우리도 구원에 동참했다면 우리의 삶도 직접 간접으로 내가 선교사를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관심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당연히 요즘 세계 교회의 아주 유명한 트렌드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토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 기관은 선교적 기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남전도회를 하지 않고 여전도회를 하지 않고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명칭 하나에도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예언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가 할 때,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 시대의 선교의 진전을 말하면서 먼저 이 결실에 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 즉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결실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선교적인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실한다 하는 말은 그 원단의 의미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그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관한 예언을 줄 때 바로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결실의 예언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해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뜻을 모아도요,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적으로 진전할 때 풍성한 결실을 예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 또는 타 민족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충만한 결실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새로부터 나온 그 싹과 가진 예수님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여기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결실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생활도 우리 축복도 우리의 선교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충만한 결실이 예언이 되고 있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면은 열매 맺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열매 없는 신자가 아니라 열매 맺으며, 아니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또 이러한 선교적인 결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새로부터 나온 싹과 가지 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믿음도 선교적인 영역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 이전이죠. 그때 윤치호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14명의 한국 사역 선교사들과 함께 그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우리나라는 그만 한일 합방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선교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저 조선은 침투 불가능한 최전방 개척 선교 지역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도저히 선교사로 선교의 복음이 침투하기에 불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그때로부터 114년이 지난 오늘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현재 세계 100개 나라에서 1415가정 2554명의 선교사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자체가 침투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나라에서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결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선교기관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단신으로 복음을 들고 온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다니면서 바로 이 비전을 갖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누구든지 어떤 선교사든지 인간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하고 예수 안에서 선교하면은 결실이 보장되는 은혜의 때란 걸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런 결실의 때 개인도 은혜 받고요.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선교도 더 결실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결실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승리의 결실, 승리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2절 말씀이 하면은 예수님께 주의 영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새의 싹과 가진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실 것을 저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악을 심판하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승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개인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뜻에 순복하여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선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승리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온 세상과 만유가 정복되고 굴복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사야는 멀리 바라보고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믿었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전도하는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란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로부터 나온 이 예언을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가 믿는 예수, 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파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교회의 여명기에 그렇게 놀라운 선교적인 업적을 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 지향하는 교회, 선교 지향하는 개인, 하나님의 선교에 직관적으로 협력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선교사를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선교를 돕는 성도 개인 가정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중동의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에 있었는데 그 선교에 어느 날 중동에는 테러단들이 출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테러단 10여 명이 총을 들고 그 선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는 선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들 여기 왜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그 선교사 앞에서 가지고 있던 총을 전부 내려놓고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이런 반응에 접하고 그래 그 선교사들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슬림 가운데서 최근에 한 50명 정도가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무슬림은 그 개종한 기독교인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종한 50명의 무슬림을 죽이려는 이런 미션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그 개종한 사람들을 지금 미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창 미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모래 폭풍이 그 일대를 완전히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고 미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총을 꺼내어서 그 폭풍을 향해서 막 총을 마구 쏘고 있었는데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느니라. 그런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환청을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고 오랜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맞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교로 등록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단단히 믿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은 파송된 선교사도 승리할 뿐더러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사라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를 돕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 안에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며 숙명과 같습니다.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주는 모든 절망감 속에 신음하지 마시고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 입어서 모든 곤란과 역경과 어둠의 공격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시대의 선교 예언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 군대와 짐승의 권세자들을 죽이는 이런 심판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막대기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영적인 권능으로 지상에서 발악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소멸하고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 바로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해서 죽이고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바로 그때로부터 드디어 예언된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천년 시대에 관한 이 예언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뜨거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는 장차 그 천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온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는 그때가 되면은 저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즉 천년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펼치시면은 그 천년 왕국의 그 지역에는 아무런 해됨도 상함도 없는 지복 천년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축복의 천년 시대라고 해서 그 용어를 지복 천년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참으로 지상에서 어느 왕조도 이룬 적이 없는 지극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주님 지배 통치의 시대가 천년 동안에 이어지고, 그리고는 당연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최종 결과가 이것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알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지향하는 그 궁극점에는 바로 지복 천년의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보편화되는 그 시점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함께 뜻을 맞추고 협력해서 선교를 위하여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꿈 같은 예언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험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7년 전부터 종교가 없는 사람의 수가 국민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점점 더 무종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 그 다음 문제이고, 아예 종교 자체가 없는 국민이 국민의 절반을 넘어요. 우리가 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나는데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그 내용에 보면은 국내 청소년 가운데서 이 개신교 교회에 나오는 이 개신교인 아이들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청소년 가운데 100명 중에 교회 나오는 아이가 3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계가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대원이,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 1981년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수년 전만 해도 그래도 몇 대 1 이런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부터는 신대원 지망 학생이 줄어가지고 거의 다 정원 미달입니다. 앞으로 신학생 구하고 목사 구하기 힘들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점점 암담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가 종말을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은 회복이 되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등불처럼 믿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힘을 합쳐 말세 선교 역군이 되어서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